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5일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삽입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7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10장 같은 것도 삽입장인데, 이 삽입장은 어떤 내용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다가 전혀 생소한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6장에서 6봉인을 띄셨으니까 7장에서는 7번째 봉인을 띄일 차례인데 전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해 보면 이 삽입장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생소한 것도 아니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장이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7봉인이 나오는데 7봉인이 가장 중요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봉인에 대해서만 이해해도 요한계시록에 60% 이상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7봉인이 넷째 봉인까지는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7봉인을 우리가 7봉인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7봉인 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7봉인은 전체적으로 7봉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 봉인 4개가 대환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마귀가 주는 환란이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란과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마귀의 속성이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마귀와 성도의 한판 그 싸움을 붙여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예요. 증거의 종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경과 시련에서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내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 때에 모든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봉인 중 안에서 그 대환난 때에 성도들과 마귀와 성도는 싸우게 되어 있는데 성도가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 그 결론은 성도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원천이 뭐냐? 우리의 믿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래 해봐라 그리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려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욥의 믿음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그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순교자 중에서, 이긴 자 중에서. 그건 뭐냐면 죽더라도 환난과 핍박과 어떤 죽음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길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에는 환난도 있고 끝에 6, 7장에 보면은 6, 7, 8장 이제 8장에 보면은 8장에 일곱 봉인이 열어지면서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그 일곱 봉인 안에는 환난도 들어있고 심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째 봉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우리가 공부했지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고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을 띄었을 때야말로 드디어 이제 곧 주의 날이 닥치는구나. 왜? 여섯째 봉인을 띄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표적이 나타났죠. 주님의 날, 공중재림 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늘의 표적이 먼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엘서 2장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약의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의 크고 주목할 만한 그날이 오기 전에 여기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 신약의 주의 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 주님의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늘의 권능, 하늘의 표적이 있을 것을 6째 봉인을 띌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6장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봉인을 띄시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삽입장 7장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그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하면서 14만 4천의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친다는 것은 그들이 회심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환난 전이라는 거예요. 환난 전에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왜냐? 7장을 펴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넷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죠. 도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가진 천사들에게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라. 이런 1, 2,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땅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환란이나 전쟁이나 어떤 그 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게. 이 바람은 환란이나 전쟁이나 어떤 세력.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어라.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인을 다 치고 나면 불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의 전반부 3년 반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방 성도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순교당해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순교당한 이방 성도들은 언제 구원받았나? 교회가 휴거되고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때 그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아서 그때는 구원받아도 꼭 목이 잘려야 된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교회는 휴거되고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순교당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14만 4천이 인 맞기 훨씬 전에 구원받았어요. 14만 4천이 인 맞기 훨씬 전에 구원받고 14만 4천은 대환란 직전에 구원받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전반부 3년 반 환란에 전에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이 거기에서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후반부에는 14만 4천이 순교당해서 환란의 후반부 3년 반 야곱의 고난의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환란 때에 14만 4천이 순교당해서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왜 7장을 거기에다 삽입해 두셨느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7년의 대환란 때 회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훨씬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다인으로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유다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환란의 전반부 3년 반에 먼저 구원받았던 이방인들이 그 전 세계에 쏟아지는 환란에서 핍박과 여러 가지 그 환란으로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5째 복인을 열었을 때 희생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장면이 나오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언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예복을 주시면서 조금만 더 참고 있으라. 너희 동료 종들도 너희처럼 순교당하고 너희 형제들도 너희처럼 순교당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심판하리라. 그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6장의 그 순교자들의 동료 종인 14만 4천이 후반부 3년 반 유다에 쏟아지는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전부 순교해서 14장에 하늘에 올라와 있고 또 그 전에 구원받았던 이방 성도들이 대환란 전 3년 반에 순교당해서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그 6장에 있는 순교자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전부 순교당해서 그 숫자가 채워졌어요. 그 후 3년 반에 대한 유다에 쏟아지는 환란은 어디에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느냐? 11장, 12장, 13장에 후 3년 반의 환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서술이 11, 12,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13장을 통과하면서 13장의 대환란에서 14만 4천은 전부 순교해서 14장에 하늘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의 순교자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전부 순교당해서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날카로운 낫으로 수학 심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많은 수의 순교자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순교자들을 전반부 3년 반에 순교당한 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들이 하는 것은 항상 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14만 4천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환란 전에 지금 7장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해도 입지 않게끔 환란이나 어떤 그 전쟁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서 계속 사자가 언급이 돼.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데 그들이 인 맞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바람을 놔주게 되겠죠. 인 칠 때까지만 바람을 붙잡고 있죠. 바람을 놓는다는 건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일치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띄실 때마다 첫째 환란, 둘째 환란, 셋째, 넷째 봉인까지 띄시는 거예요. 대환란은 네 봉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네 봉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말이 네 마리가 나왔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리고 봉인을 뗄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 둘레에 있던 네 짐승 중에 한 마리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와 보라. 그 순서대로 와서 그 예수님이 넷째 봉인 띄실 때까지 와 보라 네 짐승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환란은 전부 이 넷이라는 4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8장에 일곱째 봉인을 띄신 후부터는 일곱 천사,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뭐 이렇게 일곱으로 전부 나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핵심은 주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공중재림의 날이다.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어린 양의 진노의 일곱 나팔, 그것은 어린 양의 심판이다. 어린 양의 진노다.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공중재림의 날이다. 이것을 이 표로 보면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고 그 날이 바로 공중재림의 날이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냥 그 하늘의 표적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6번의 사인, 경고가 있어요.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6번째 내가 온다, 곧 온다, 거의 다 왔다. 계속 경고의 나팔이 6번 부러지다가 7번째 마지막 나팔. 7이란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 세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다르다. 그리스도의 날은 공중재림의 날인데 그냥 교회만 조용히 휴거되고 어떤 심판이나 재앙 이런 거 안 쏟아진다. 그럼 언제 심판하신다?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고 같이 성도들과 지상 강림하시는 그때가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만 되는 날이고 주의 날은 내려오시는, 땅으로 내려오시는 날이다. 그때 심판하시지 공중 재림할 땐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공중재림과 휴거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로 채어 올라가. 휴거, caught up. 여기 보면 caught up, 채어 올라가다. together, 함께 채어 올라가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이게 주님의 공중재림과 그리고 휴거,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뭐냐 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돌아가신 선배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선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같이 채어 올라간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라 하면서 5장에 그러나 형제들아, 이게 연관되는 같은 문맥의 말씀입니다. 따로따로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때와 그 시기가 어떤 때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미니라. 그러니까 공중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앞에 14장에 했던 그 날이 그렇게 공중에서 오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 주님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밤에 도둑같이 이르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공중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공중재림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주님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 이거 다 같은 날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같은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과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다르다고. 그런데 성경은 주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 공중재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반드시 짐승이 먼저 드러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짐승은 언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다니엘서에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 장차 임할 통치자.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 더 프린스, 통치자 메시아. 이분은 메시아 더 프린스죠. 메시아 더 프린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 말고 장차 임할 통치자. 장차 임할 통치자가 여기 나오죠. 장차 임할 통치자. 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 The Prince that shall come. 장차 임할 통치자. 다른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가 많은 사람과, 여기서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그것, 성전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는, 근데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미 적그리스도는 그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그 이레의 한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레의 한 중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그가 누구냐?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한 이레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누구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을 두고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 이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모일 것, 공중재림과 휴거를 두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혹 말로나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서신으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 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공중재림의 날인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 그날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언제 드러난다고요? 7년의 중간 3년 반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 대환란 7년에 3년 반이 이르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여기서 그날이 뭐죠? 그리스도의 날. 지금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막 요동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반드시 이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 공중재림, 즉 그리스도의 날이 임한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대배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3년 반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만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서 이 사탄의 목적은 천하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유다인들이 율법의 제사를 지내라고 제3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이제 나에게 제사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하니라.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날 공중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 하여금 자기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제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짐승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대환란이 시작이 돼야 3년 반 됐을 때 자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7장에서 땅의 네 모퉁이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한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다 치고 그들이 그 바람을 딱 놓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첫째 봉인을 딱 띄는 순간이에요. 봉인이 하나하나 열어질 때마다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나 웬걸 3년 반 되니까 넷째 봉인을 예수님이 딱 여시는 순간에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부터 나에게 경배하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 공중 재림의 날은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즉 공중 재림은 아무 심판 없이 조용히 휴거만 되느냐 이렇게 세대주의의 가르침처럼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날하고 주의 날이 다르다. 그리스도의 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냥 조용히 그냥 여기 보면은 심판이 없다. 교회만 휴거된다. 그리고 7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심판한다. 이렇게 세대주의는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왜 자랑한다고요?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에 대한 모든 핍박과 환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리라.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리라 하더라. 지금 이런 말씀처럼 우리와 같이 이방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볼 때. 그런데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모든 교회에게 자랑한다 이거예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인내를,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 너희의 믿음과 인내를 자랑한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대환란 때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 환란 때는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게 그 이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이것은 시대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환난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환난 중에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그 여러 가지 핍박, 그것을 인내로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자, 우리가 7 봉인 중에서 4째 봉인까지 대환난에는 우리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7 나팔이 부러지는 7 봉인이 띄어져서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심판의 재앙은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성도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 진노로부터. 자,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revealed. 여기서 reveal이라는 단어, be revealed.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드러나시는 거죠. 그렇게 공중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아닌 우리를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조용히 교회만 아무도 모르게 싹 교회만 휴거되고 이 땅에는 그냥 조용히 환난이 시작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그 환난 중에 고난당한 자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교회 성도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괴롭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다.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로 징벌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계신 곳과 그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 즉 영원한 불호수 지옥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용히 교회만 한번 보세요.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날, 공중 재림의 날, 이 날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휴거만 살짝 일어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다르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냥 휴거만 살짝 되는 날이다. 땅에 심판 같은 거 없다. 언제 심판한다? 예수님이 지상 강림 7년 후에 내려오실 때 그때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날이 바로 공중 재림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하늘로부터 오심, 공중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분은 앞으로 닥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써 있어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이 아니라 건져내신. 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과거로 써 있죠. Which delivered us.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오시면은 환난 중에는 대환난 중에는 우리가 마귀의 핍박과 환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많은 순교자도 나오고 엄청난 환난이 닥치지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진노를 자꾸 환난으로 싹 고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5장에 또 있어요. 5장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은 사실상 원래 진노가 아니에요. 진짜 진노는 7 대접 진노가 진짜 진노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진노의 나팔 6개가 다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뭐 100% 나만 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완전히 뒤틀어 버려서요. 오히려 신천지 같은 거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천지 그러면 웃잖아요, 그냥. 아유,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가장 순수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더 속이는, 완전히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성경 변개도 서슴지 않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오직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각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상상하는 하나님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대조하며 공부하고 탐독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